이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주전 640년경부터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때인데, 요시야 왕 때는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던 때입니다. 아마 그 종교개혁 전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 활동하고 이제 마지막 때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지 않나,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바른 행위 하나하나를 바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좋은 영향이 가정이나 교회나 또 나라와 민족 주변에 미치게 돼서 아름다운 개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사실은 이 유다 백성들이 또 타락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아서 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맞추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편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남유다 왕국과 또 주변 나라들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족속들,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악은 궁극적으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니면서 뭐 하는 거냐, 그게 무슨 신앙이냐, 교회가 뭐 그러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 심판받아요. 자기들은 괜찮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더 무섭지요. 지옥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심판하는 심판이 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고, 그렇지 않고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화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게 꼭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과로다가 주변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침략을 하고 그랬는데, 그 심판 받고 나면 다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 땅이 어떻게 되느냐,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사로잡힌 거 그거 돌이켜서 남은 자로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 블레셋 땅, 또 하나님이 심판하고 망한 그런 것들 다 남은 자들에게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느냐, 남은 자고 믿음 지킨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땅에서는 이게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분명해요. 천국과 지옥은 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천국은 영원한 복락이고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불구덩이 속의 고통인데 그 영원한 천국 그걸 지옥하고 이렇게 반반씩 나눠 가지고서 적당히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락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서 이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그 적당히 평균해서 나눠 가지면 안 되냐? 이 세상적인 원리로 다 평등법 그래서 뭐 동성애도 평등 뭐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죄악도 적당히 융통성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건 아주 엄격한 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다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대로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사람은 쫄딱 망하고 다 뺏기는 거다. 그런 말씀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5장 28절 29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거 해봐야 내 거 안 되고 다 뺏길 텐데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 봐야 부려먹으려고 그러지. 그리고서 자기 앞가림만 하려고 그랬지 주의 일을 안 했단 말이죠. 주님의 뜻대로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땅에다가 묻어놨다가 그거 주인이 달라고 할 때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거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라고. 그리고서 일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1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은 10달란트 그건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더 많은 걸 맡겨준단 말이지.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 가지고라도 잘해라 그러지 않고 그거 뺏어가지고서 있는 사람한테 주라 그러니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 그거 불공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렇게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되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지옥으로 떨어져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가 마지막 때 이제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되는 사람은 더 아브라함이 저 잘 되고 저 잘 되고 저 잘 되고 이삭이 그런 것처럼 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자꾸 영적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선순환이 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러고서 또 안 하면 또 더 안 되고 더 안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은 영적인 악순환이 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영적 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럼 더 큰 믿음은 더 크게 영적인 선순환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때 중요한 것 중에 마지막 때 주님이 대추수를 할 때가 있는데 심판하기 전에 대추서신다고 그랬는데 그 영혼들을 갖다가 어디에다 맡겨주겠냐 그런 얘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교회에다 맡겨주는 거예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맡겼는데 그 영혼을 죽일 사람한테 하나님이 맡기시겠냐 말이지. 베드로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진짜 주님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럼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 맡기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니. 세상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니까 이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때 영적인 이유로 부익부 빈익빈의 믿음을 갖춰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부활 신앙으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도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 자기 중심 자기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으로다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이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주신다면 여기 맡기면 죽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데다 맡겨주셔야지.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또 신앙하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뭐 신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제 교회 건축하고 이제 가보면 알 텐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이 교회가 낫까 저 교회가 낫까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와서 설교를 들어보든지 분위기를 보든지 뭘 보든지 해서 이 교회 와야 내 영혼이 살겠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지. 여기서는 안 되겠다는 그 교회 여기 불쌍하니까 그 교회 다녀줘야지. 그렇게 안 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앙을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렵고 힘들다 사정 형편이 그렇다 핑계대지 말고 말씀대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가문도 구원을 받게 되고 목장도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히 허가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정말 의이기 때문에 불의하고 거짓하고 타협이 없어요. 사람들은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하고 내가 뭐 인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평등하게 하고 뭐 이렇게 적당히 가짜 평화를 이룬다고 그러고 뭐 그런데 그렇지 않다 말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2장의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게 부끄럽지 못하고 부끄러운 걸 모르고 뻔뻔하고 회개할 줄 모른다네. 하나님께 모여서 회개부터 해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하나님 편에 남은 자 편에 서려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뭐부터 하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부터 하라 그러니.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 결정은 자유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는데 근데 결정은 자유인데 그런데 선택은 자유인데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데 그런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든지 간에 그걸 먼저 준비해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선택은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난 나중에 하겠다. 그거 자유예요. 그런데 심판이 임하면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영적인 데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 새벽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것을 위한 새벽 기도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이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기도의 그런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영원한 것에 있어야 돼요. 진리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바쁘니까 그렇지 누가 그거 하고 싶지 않아서는 바쁘다 핑계대고 이런 핑계 정당화시키고 그러면 그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엔 아니다 말이지.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일들, 영원한 거 이것부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지 않으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이 인생을 살아보면 조금씩 느끼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지나고 나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는 바람에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금세 지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금세 지나갔는데 남은 세월은 천천히 아주 느리게 아주 지루하도록 그렇게 지나갈까요? 아니에요. 빨리 지나가요. 더 빨리 지나가요. 나이에 따라서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 가고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지금 70km로 밟는 분들 계시죠? 80대가 되면 80대 km로 간다. 후딱 지나고 만다만. 그래서 인생이 긴 것 같은데 잠깐이 점점 빠르다 말이지. 우리 현준이 같은 경우에 이거 언제 지나가나 이거 아유 지루해 죽겠는데 이거 언제 공부 다 하나 언제 나도 목사님 돼서 설교 한번 해보나 그럴 텐데 이거 잠깐 지나간다고 아주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가면 먼저 준비해야 된단 말이지. 슬기로운 다섯처녀 모양 먼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께서 어느 때 오시지 말아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듯 해야지 내 당대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보로다가 신앙하면 그거는 이미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뺏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당대에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연단의 과정이 있지만 우리 당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바로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마지막 때 있느냐.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은 겸손히 누굴 찾느냐? 여호와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무슨 당연하지. 하나님 찾는 거 당연한데 무슨 얘기면 돈 찾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다 말이죠.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러니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당연한 거.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지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고요. 우선 돈부터 필요한 대로 다른 거 있는 것부터 그거부터 달라고. 그 신앙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존재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세상의 것 돈이 남에게다 권리다 이것부터 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것부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 인정하지 않고 나는 안 바뀌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평생 신앙에도 그냥 그 자리예요. 그건 한 달란트 받은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히 구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찾는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했다고 그거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리라. 이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고 바른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끝나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복을 안 주세요? 이렇게 따지고 들면 그건 자기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5절에 블레셋 족속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망하는데 뭘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까만 게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게 아니고 영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말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따르면 이 역사가 나타나고 선순환이 되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 나중에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거기에 따라서 뺏긴단 말이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해요. 다 뺏기는 거예요. 사단의 편에 서면 그렇다면. 근데 주님 편에 서면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이 생명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과 뭘 줘요?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달라요.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게, 하나는 뺏기는 게 삶이 있고 하나는 이 더해지는 삶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더해지는 삶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도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더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뭐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눈에 보이는 걸로 더해지면 금세 알 수 있지만, 속에서 믿음이 더해지는 건 이건 잘 모른단 말이지. 속이 회개하고 바뀌고 믿음이 쌓여가고 이 과정이 돼야 그게 임계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확 나타날 때가 있고 폭발할 때가 있고 그렇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대나무는 이 땅속에서 5년 동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자라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5년이 되면 쑥 나오면 어떤 대나무는 하루에 30cm씩 자라는 거예요. 이 자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쑥쑥쑥 자란단 말이에요. 그게 그 5년 동안을 잘 참아야 그런 일이 있단 말이지. 물이 99도까지는 안 끓지만 100도가 되면 끓는 역사가 있어요. 그 임계치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게 될 때, 그때 말씀의 역사들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서, 사람으로 하는 일은 적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의의 역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복음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신앙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은데, 그럴수록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 가정에도 그렇고 심령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다 맡겨주시게 돼 있어요. 그걸 깨닫고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이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 쓰임받고 이 가문이 번성하고 목장이 번성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왕이면 우리 당대에 보게 하옵소서. 이 부흥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